예, 우리 여선교회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이신지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입고 계신 하얀 옷만 보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이 하나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우리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말과 제일 가까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행복이라는 말과 제일 가까운 말, 다행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또 바로 대답하면 맥이 빠질까 봐 대답을 참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은, 행복과 제일 가까운 말은 항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항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그저 작대기 하나 차이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는 항복이 행복에 제일 가까운 말이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지는데 항복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겠죠. 우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또 여러분들 가정이,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원로 권사님께서 어떻게 번호를 아셨는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번 누구신지 알 것 같았고, 또 이렇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이 대번 눈에 선한 그런 원로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연배가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이런 분 아니신가 싶은데, 그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안부를 이제 이렇게 전하시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권사님 얘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얘기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도 젊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요새 당신은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지금 자기 신앙을 버티는 거지, 만약에 젊었을 적에 그 열심이었던 신앙이 없으면 자기는 신앙 다 까먹었을 거라고 말이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젊었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 노년의 시간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권사님처럼 노년의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젊었을 때 우리가 지켰던 믿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거 마음에 두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로가 한 100m,
이 세로가 한 60m 정도 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둬둔 이런 연못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베데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베드자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이 이름이 붙었을까? 이 이름과 관련된 이제 이 전설 비슷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꺽쇠 안에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뜻으로 꺽쇠 안에 그 말씀을 담아 두었는데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지고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연못이 아마 그런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져요. 뭐 연못이 먼저였는지 이름이 먼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기대가 모여가지고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곳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어디 거기 여기 나온 이런 병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세상의 약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도 찾아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이제 기다렸을 것이고, 기회를 봐서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됐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뭐 3개월 된 병이 아니고요, 3년 된 병도 아니고요, 38년, 자그마치 40여 년 된 병을 가진, 그동안에 이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무 소용없이 반평생을 병을 지니고 살았던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와서 그런 행운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깊이를 아십니다. 낙심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시간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 순간 저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나의 낙심의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뒤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절망의 깊이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한 시간의 길이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건네신 말씀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무심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다니. 그냥 우리들의 느낌대로 하면 무심함을 넘어서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왜 내가 낫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일방적으로 주님 편을 드는 것이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억지입니다. 주님께는 억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마저도 우리가 동의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를 당장 고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주님은 그의 동의를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너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환자는 네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 병자의 태도, 병자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라고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병자는 이제 나중에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누워 있었거든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으니 아마 이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을까요?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누워 있었어요. 그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의 상황을 보자면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이 환자를 가장 먼저 넣어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이 환자를 밟고서라도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환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의 대답을 보면,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할 뿐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지 않고 있습니다. 월터 윈너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38년 된 병자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38년 된 병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 누구를 어떻게 고치셨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 중에 베르트 브레크트라는 이가 쓴 시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발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목발을 버려라 라고 제목을 정한 데는 바로 이 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해 동안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내가 저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왜 목발에 의지합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며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걸어보라. 너를 마비시키는 것은 그 잡동사니이다. 넘어지더라도 네 발로 기어가라. 호탕하게 웃으며 그는 아름다운 목발을 집어들고 내 등 뒤에서 부러뜨렸고 그것을 불 속에 던졌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걸어간다. 그 호탕한 웃음이 나를 치유했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목발을 볼 때마다 잘 걷지 못한다. 오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목발이 없으면 걷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의사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뜻밖입니다. 왜 목발에 의지합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의사는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걸어보라고. 너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잡동산이라고, 목발이라고. 넘어지더라도 네 발로 기어가라고. 의사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목발을 집어들고 그것을 부러뜨리고 불 속에 집어 던졌던 것이죠. 그걸 보고 그는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마지막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목발을 볼 때마다 잘 걷지 못한다. 목발이 있어야만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발을 볼 때마다 나는 잘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을 하느라고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38년 된 병자는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을 연못 속에 가장 먼저 넣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느라고, 그들을 원망하느라고, 그것을 목발로 삼느라고 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 그들을 향한 원망을 목발로 삼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8절 말씀에 일어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 아닌 것을, 그것이 원망이든 희망이든 잘못된 목발을 짚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가 목발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으로 굳어진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베데스다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 헛된 희망의 자리에 남아서 또다시 누군가가 나를 가장 먼저 연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 목발을 짚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목발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목발을 버리고 바로 베데스다를 떠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부활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잘못된 목발은 무엇일지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과연 그 목발은 나에게 무엇일까?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목발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내 아픔을 아시는, 그래서 나를 일으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목발을 짚고 불안정한 걸음을 이어가지 마시고 목발을 내어버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은총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두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목발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준 목발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의 모든 목발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최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